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한 번의 특별했던 이벤트가 아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12번째 이야기로 함께 오늘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번째 야곱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아주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가자는 형 에서의 권유를 뒤로하고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20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도망을 치다가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또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면, 저의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꼭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자기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주 풍성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자신이 서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밭을 사서 그곳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아주 작은 단을 세웁니다. 세겜과 베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델까지 안 가고 세겜에서 단을 세웠습니다. 원래 약속대로 하면 이 야곱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잘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주 작은 단을 이 세겜에다가 짓습니다. 또 자신의 전 재산의 11조를 바치겠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야곱도 우리 같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신이 서운했던 것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잊어버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계속해서 있는데 자기가 서운한 것을 안 지키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야곱이 서원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에서와 만날 때, 그 만나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위하여 예물들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그 예물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예물 목록들을 보면 그 양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거기에 딸린 새끼들, 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거 요즘 돈으로 환산해도 아마 수십만 불은 아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괜찮다고 사양해도 아주 굳이 강권하여서 받도록 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이 형과 아주 극적인 화해를 이룬 것까지는 좋았는데, 야곱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지출이 나간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부자였다고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이 재산이면 꽤 이 야곱의 재산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킬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망설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 에서를 위해 엄청난 돈을 썼는데 다시 재산의 10분의 1, 11조로 바치고 거기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또 제단까지 새로 아주 크게 짓는다면 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니까 계산이 빠른 야곱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돈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지만 그가 이렇게 했던 거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도 많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앞으로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미 형에게 많은 지출을 했는데 여기서 다른 것에 또 돈을 쓰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두려움들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오늘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돈 욕심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면 저희 교회 분들 다들 소박하십니다. 제가 속고 있는 건 아니죠. 돈 욕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민도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돈 욕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 썼다가 내 쓸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경제도 이제 어려워진다는데 애들도 아직 안 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 성읍 앞에 밭을 사서 그곳에 작은 단 하나를 대충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는 흉내만 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물질적인 것이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식구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약속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은 세겜이나 베델이나 뭐 거기서 거기 가까우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바로 그곳에서, 세겜에서 야곱의 집안은 굉장히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그곳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에 그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꼭지가 돌아서 그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세겜의 남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성 전체를 약탈하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킨 겁니다. 충분히 화낼 만하고 또 보복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생각 없이 저지른 복수가 문제를 아주 심하게 키웠습니다. 우리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외지인입니다. 그런데 그 외지인이 굴러들어온 돌이 자신들의 부족 하나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당연히 그 주위에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야곱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험악한 일들을 겪고 나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는데, 급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근데 일이 잘 풀리고 나면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 무섭고 캄캄한 그 들판에서 자기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도 쌓고 11조도 드리겠다 서원했습니다. 돌아오면서도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까지 했습니다. 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되고 나니까 형 에서와도 완전히 화해하고 서로 포옹하고 모든 게 다 잘 해결됐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적당히 대충 단을 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스스로 위로하며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딸 디나의 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그에 대한 이 아들들의 야만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잔머리를 굴리며 서운한 내용들을
살짝 비틀어서 세겜에 머물고 거기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를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 다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지 않으며 적당하게 그 내용을 비틀고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네가 감히 주인 노릇을 해? 하시며 우리를 때리지 않으시고 네가 그렇게 주인 노릇하고 싶냐? 한번 해봐라 하시며 그냥 가만두십니다. 내가 딴 길로 가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그냥 놔두며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결국에는 삶이 복잡해지고 꼬이고 깨지고 찢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꼴 좋다 하고 비웃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깨지고 찢어진 상처를 보듬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다 틀렸다, 다 끝났다 생각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막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 가정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 도저히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길이 보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려고 했던 그 세겜을 떠나서 이제 진작 가야만 했던 장소인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3절에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문제의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구체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 옷을 바꿨습니다. 또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그 귀걸이도 땅에 묻는데 당시의 이 귀걸이는 대부분 부적이 달려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한 사람이고 또 힘들 때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야곱이었지만 그의 가정에는 이렇게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곱이 왜 몰랐겠습니까? 부인들도 한두 명도 아닌데 귀걸이에 부적이 같이 있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도 그 옷에 이렇게 우상의 무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입으라고 한 겁니다. 그 가정 안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잘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의 잔재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20년 전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오히려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야곱도 자기의 약속대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지막 5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통의 상황이라면 그 세겜 근처의 사람들이 분개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야곱의 집을 쳐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사람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감히 가서 공격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렇게 안전하고 친절해 보였던 세겜의 추장이 딸의 강간범으로 바뀔 수 있고, 자기 손안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참 귀하게 생각했던 아들들이 무서운 살인 병기와 같은 테러리스트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여러분,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12번째 시간, 우리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야 합니다. 세겜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기대어 머물렀던 곳입니다. 믿음 생활도 적당하게 흉내만 내면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쓰러졌을 때 소망의 문이 새롭게 열렸던 곳. 세겜은 베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건 그곳이 아닙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했지만 지금은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근처에는 대충 어슬렁어슬렁 한 발은 교회 근처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야 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